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안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뜻을 찾아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의 아버지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신 것, 이것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믿고 실천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예배자, 삶이 예배가 되는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주 전체를 보게 돼 있어요. 전체를 보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전체를 보게 돼 있냐면 제가 지금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표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뭘 봤냐면 복음의 정의 3과예요. 지금 복음의 정의, 복음이 전파될 곳, 그리고 복음 전파 방법, 복음 전파자의 모범, 그리고 경계할 것. 사람 헛된 말을 경계하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사도행전, 간주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는 무엇인가에 간주까지 다 보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복음의 정의에서 간주까지 다 보고, 또 복음이 전파될 곳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전부 전체를 간주까지 다 보고, 또 복음 전파 방법에서 전체까지 다 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오늘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도 찾고, 전체에서도 찾고, 또 간주에서도 찾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관할 때 전체를 여러분들한테 색칠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색칠해 놓으면 이걸 찾는 건 쉬운 거예요. 뭐만 찾으면 돼요? 복음만 찾으면 됩니다. 예, 복음만 찾으면 1장에서는 뭐 정의는 무엇이고 복음이 전파될 곳은 어디며 왜 이런 거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찾으면 돼요. 복음이라는 그 주어와 복음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동사만 찾으면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지요. 말만 쉬워요. 예?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 것 같고 말만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기초 공부하는 거 다시 읽고 또 다시 들어보고 또 다시 해보고 하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같이 그 식당 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식당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갖고 성경 공부 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공부를 하러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6살짜리 우리 손녀한테도 이걸 가르쳤는데 지금도 공부 잘합니다. 예. 왜냐하면 육가원칙으로 질문하는 것을 몸에 익혀버리니까 가서 그 육가원칙이 아닌 주입식 공부를 하는 사람보다는 뛰어나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면 좋다니까요.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그 말을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복음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체에서 한번 봅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을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 무엇을 찾으면 돼요? 복음만 찾으면 돼요. 복음만. 예. 자, 1장 13절 거기도 복음이 있네요. 바른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른 말이. 예. 본받아 지켜야 할 것 바울이 전한 바른 말. 자,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게 무슨 복음은 어떤 거예요? 디모데에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죠. 예. 3장 7절 우리 이 공부를 하는 분이 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끓여서 먹는 것을 보여주려고 병에다 담아서 이렇게 물 끓인 것을 보여줍니다. 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3장 7절 항상 배워도 그 지식이 끝이 없는 것. 3장 7절 한번 볼까요? 뭐 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 너무 좋죠? 항상 배워도 그 지식이 끝이 없는 것.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디모데후서를 그때 공부하고 또 22년 11월에 공부를 해서 이걸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번에 또 보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면 또 공부를 또 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다시 또 보니까 또 은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배워도 그 지식이 끝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장 15절 진리의 말씀,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3장 16절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4장 17절 온전히 전파되어야 하는 것. 복음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8절, 21절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회개할 수밖에 없죠. 21절. 지금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8절을 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25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27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뭘 찾았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복음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7절 예 맞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것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1장 19절부터는 무슨 얘기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 3장 21절에 3장에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 나와요? 3장 21절부터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장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4장에서 아브라함의 본을 보이는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보다 먼저 주신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거저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로 표시를 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 횃불은 하나님이시죠.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불로 임재하셨으니까.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아무 한 거 없어요. 졸고 있었어요. 졸고. 거저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거저 주시는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맛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죠. 그러기 전에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장 14절 17절 사이에 있는 복음이에요. 17절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과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 18절 십자가의 도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 23절 24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죠. 예,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자, 2장 1절 하나님의 증거래요. 하나님의 증거. 자, 2장 1절 2절이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2절에서 바울이 전한 말이 바로 복음이고요. 3, 4절에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24절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20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참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이방 이단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참말이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5장 27절 1장 5절에서 27절 자 14절 주 안에서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요. 15절 17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27절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유다서 3, 4절에는 믿음의 도가 바로 복음이고요. 4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아요? 자, 또 복음이 전파될 곳은 어떤 곳인가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예.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지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보여지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표는 제게 저기가 있는 분, 인터넷 주소가 있는 분에게는 다 이 표를 보내겠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인터넷 주소는 댓글을 달게 되면 저한테 인터넷으로 주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댓글을 달거나 인터넷 주소는 제가 뭐 처음에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가 없어서 못하는 인터넷으로 못 보내는 사람은 이것을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이걸 인터넷으로 받을 수 없는 분은 표를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걸으셔서 우편으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그러면 제가 우편으로 개관과 함께 개관도 지금 다 보내드렸거든요. 개관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그냥 이렇게 쭉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은 이렇게 하지만 표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요 1장 13절에서 15절 복음을 들은 자가 먼저 본받아 지키는 것이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자가 먼저 본받아 지키고 22장 2절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딘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24절 모든 사람을 대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2장 25절 거역하는 자 회개치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26절 2장 26절 마귀의 올무에 잡힌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야 될 곳은 평안한 곳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장 17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잘 믿는 자한테 가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 우리 말을 안 듣고 튕겨나가는 자,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아시아로 가라 하는 얘기가 있고요. 20절에서는 공중 앞에서도 하고 각 집에서도 하는 것이죠. 장소를 불문하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라고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21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게 22절에서는 에루살렘. 그러니까 복음의 발상지인 에루살렘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에루살렘에도 지금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자,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있는 복음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제가 헬라인, 야만인. 야만인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야만인이 무슨 뜻인지 로마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만인은 우리가
제껴놓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이어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도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 저 사람은 내가 제껴놓은 자. 그래도 그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15절. 로마에 있는 너희.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로마의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자, 16절. 유대인, 헬라인 모두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22절에 유대인 헬라인에게도 전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자, 그 다음 어디에 또 나오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24절입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또 20절은 유대까지. 그러니까 그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그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은 뭘 하느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복음 전파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참 많지요 또. 디모데후서 전체에서 보는 것입니다. 1장 8절 고난과 함께 받아 전하는 것이죠.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자,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드러내셔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자, 1장 14절 어디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부탁하고 지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로 이렇게 많이 구체화되었지만 처음 예수를 믿던 시대의 1세대 사람들한테는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격려를 했던 것이죠. 2장 2절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듣고 들은 것을 다시 부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들었으면 그 복음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2절 반드시 충성된 사람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을 해서 양육이란 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든가 복음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복음을 믿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지켜라. 또 반드시 충성된 사람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체계적으로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장로님한테 제가 이게 처음에 이제 복음 제시를 배워가지고 복음 제시를 해보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떤 모습이든지 다 받아들이시는 것도 믿게 해줘야 되고 근데 그걸 차례대로 얘기해 주는 것을 양육을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질서가 있는 가르침을 이걸 안 바꿨네. 미안합니다. 반드시 충성된 사람을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전도의 방법을 알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도 하게 되고요. 그 좋은 양질의 성도가 되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예. 2장 9절 매이는 고난을 받으며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매이는 고난을 받으며 전파하는 것.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것이죠. 예. 감옥에 갇힐 만큼의 고난을 받으면서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고난 매이지는 않았죠. 예, 매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1세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죠.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내가 제대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 횡설수설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자, 2장 25절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정리를 해서 그 사람에게 잘 전해야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서 알게 해야 복음이 들어가죠. 예. 이미 또 다른 사람이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놓은 사람도 정말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근데 복음은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무당에게 전해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저는 복음 제시하는 일을 하러 주일마다 팔도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홍정길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그 남서울교회에서 그 전도팀에 들어가서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주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가 가는 사이에 그쪽에서는 예배가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가서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예, 예. 근데 갈 때마다 저는 꼭 그 동네에 있는 무당 식구들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도 많았습니다만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뭐 딸도 예수를 믿고 또 사이도 예수를 믿고 또 남편도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해놓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느닷없이 정말 행운으로 복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3장 15절에는 3장 15절 한번 볼까요?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닌 성경을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4장 2절 말로 전파할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있는 거죠? 예, 방법이에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여기 제가 더 써야 되는데 이 지면이 부족해서 제가 못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찾아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고하며 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책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 원뜻은 부끄럽게 하다. 즉 잘못을 지적하여 부끄럽게 하다는 뜻입니다. 경계하면은 또 뭘까요? 예,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아닐까? 또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설득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막 설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항상 권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보니까 말씀을 직접 찾아보니까 또 더 보탤 말이 있네요. 여기에 좀 더 쓸 말이 있었는데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이네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예, 지금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자, 19절.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사도행전 20장. 예, 요한복음 다음이죠. 사도행전 20장. 20장 19절입니다. 19절. 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있어요.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자, 20절 꺼림이 없이 전하고 가르친. 자, 20절 한번 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친 것이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24절.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기지 않고 전하는 것.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7절. 지금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7절.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거리지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빨간 줄이다가 했죠. 예,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전하는 것. 꺼리낌 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31절. 일기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있는 곳은 지금 어디예요? 예배소입니다. 예배소에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 방법은 어떤 거예요? 제가 보기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두드려 맞기도 엄청 맞고요. 예, 쫓겨나기도 여러 번 쫓겨나고요. 예, 저도 한번 두드려 맞을 뻔했습니다. 안산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예, 대학생들을 또 그날 대학생들이 전도를 배우러 저를 따라왔었던 우리 팀에서 제가 잘 전한다고 저한테 붙여줬는데 그 대학생들 앞에서 하마터면 맞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생들이 제가 그 사람을 응대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랑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여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14절은 빚진 자로 하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도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 받은 것은 그 사람한테 받은 것이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핑계댈 사람이 없습니다.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네. 우리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빚진 자로서 하는 거예요. 15절 할 수 있는 대로, 16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로마서가
아주 확실한 말로 했네요. 빚진 자로 할 수 있는 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예.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뭐래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알고 복음을 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는 여기 있죠.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고린도전서에는 지금 세례 베풀고 그런 할례 베푸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그런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알고 복음을 전케 하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복음을 맡은 자로 선발하셨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이 돼요? 복음을 맡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전도하는 것은 미련한 짓 같아요. 예. 자, 2장 4절 2장이 나옵니다. 2장 4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1절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합니다. 자, 3절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며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잘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떨림으로 그 복음을 전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전에 그 전도하러 다닐 때는 정말 낯선 땅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막 산골짜기 막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이 마음으로 했습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마음으로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건강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을 그때. 지금은요. 아들이 어디를 놀러 가자고 해요. 저더러. 근데 갈 곳이 없습니다.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제약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4절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 각동 복도 및 지하주차장 대청소를 7월 25일까지 실시합니다. 24일은 403동, 404동, 405동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니까 이런 방송을 할 줄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충성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예. 충성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끝나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자, 16절 부득불 할 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핑계를 대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으로 알아서. 정말 잘한 말 같아요. 바울은 진짜 놀라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7절 직분을 맡은 자로 알고 18절 전할 때가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돈 받고 전도하는 것은 아니죠. 예.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아멘 하고 나면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 복음을 맡은 자가 되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24절에서 8절. 천사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우리만 전할 수 있어요. 우리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죠, 아버지께. 그죠? 자, 이제 또 어디냐?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27절에서 7절. 오, 안 바꿨구나. 7절,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 18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함.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 그러니까 내 매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서 첫 번째 감옥에 갇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이죠.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다. 복음은 이런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절 아무 일이든지 부럽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서 3절에서는 힘써 싸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힘써 싸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 가지만 41분이나 됐어요. 어떻게? 네. 다음 주에 너무 많아서 이번 주에 이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복음 전파의 모범. 자, 이거는 이제 좀 설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장, 지금 디모데후서에서요. 1장 11절에서 바울의 잡으신 복음 전파 위에 반부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습니다. 2장 24절 주의 종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의 모범은 바로 이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이렇게 지금 복음 전파자는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8절에 26절 양떼를 위해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양떼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죠. 자, 33절 은금 의복 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양치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양치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35절 범사에 모본을 보이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랍니다.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모범이 복음 전하는 자의 모범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 2절에 보면 1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자,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8절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19절 18
18절에 있네요. 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는, 이게 권위라고 써 있어서 권리를, 이거 글씨가 틀렸네요. 예, 제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권리를 이상해서요. 말이 이상해서 내가 찾아본 것입니다. 예,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내가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모범입니다. 겸손. 이제 겸손은 뭐 어디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서 8절에 보면 겸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나. 또 9절에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로 이 바울이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모범이에요. 자, 말씀을 증거한 모범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10절 그리스도의 종, 이 10절이 어디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예,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9절 기도함으로, 12절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자 20절 살든 죽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 모범은 그런 모범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경계할 것인데요. 그 다음에 경계할 것과 복음에 대한 우리 책임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아주 빡빡하겠네요. 50분이 다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맡김 받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찬양하며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로 진리를 거룩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